예수님의 발걸음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이적을 보이시면서 진정한 복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반면에 주님이 바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세력들 또한 커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성전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 24절을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 성경에 등장하는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세계를 받는 자는 로마로 보내는 세금이 아니라 오직 성전을 위해서 율법에 부과된 대로 돈을 거두어 들이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배부르게 해주는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세기라는 돈은 20세에서 50세까지의 유대인 모든 남자들이 매년 내야 하는 성전세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가치는 일반 노동자들이 이틀 품삯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기본급이 지금 15불 정도라고 하면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치면 하루에 120불, 또 이틀 분량이니까 세금으로 240불 정도 낸 것과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성전세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자발적으로 낸 것입니다. 만약 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덕적으로 정죄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세금에 대해 묻는 자의 말투를 보면 뭔가 비꼬는 것처럼 질문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너의 스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데 세금을 내신다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남은 사역을 위해서 괜한 분쟁을 만들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으로 만드셨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성전세를 내신다라고 하십니까? 이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구원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성전에서 돈을 걷는 사람도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분쟁이 일어남을 통해서 실망할 사람들 모두를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체면보다 말씀이 바로 서는 것이 먼저인 삶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많은 크리스찬들과 또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힘들고 믿고 있으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최고 권력자인 종교 지도자들도 내가 등지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으시면 그 좌편 우편에 우리를 앉혀달라고 나에게 좋은 직책을 받게 해달라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달라고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의 꿈을 내 어려움을 지키시고 이겨내실 수 있도록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힘든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꼭 성공하게 해주셔야 한다라고 잘되게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마치 하나님의 의무처럼 주님께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마치 기브 앤 테이크처럼 내가 한 만큼, 내가 드린 만큼 합당한 대가를 원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서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체면, 내 노력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내가 참 믿는 자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혹시나 대가를 바라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세워주시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을 권리는 내가 알아서 챙겨야지 언제 주실 줄 알고 기다립니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워주시는 삶을 기다리다가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내 방법으로 해야 하나? 아니면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다려야 하나? 고민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만을 오기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행하실 의무를 따지기 전에 먼저 주님을 구하는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길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길을 먼저 선택하고 나보다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삶을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남을 섬기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값없이 때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봉사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의무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하면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마음으로 하는 일에는 지침도 없고 슬픔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받을 권리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먼저 걸어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오늘 마지막 절의 그 모든 일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며 걸어갈 때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값을 치를 수 있도록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주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먼저 선택함으로 주님께서 차고 넘치는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길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